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 꽤 멀게 느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설교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라는 그 대조되는 두 여인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사건을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리에 서서 율법의 종으로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라와 이삭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또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의 말씀을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5장 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내용의 결론이자 이제 마지막 남은 5장과 6장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자리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올곧게 서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 안에 있으면 그 물고기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헤엄쳐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스스로 저 육지에 있는 섬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자유가 없구나, 저기 보이는 작은 섬에도 나는 갈 수 없는 불행한 존재이구나, 이제 참된 자유를 찾아서 이 바다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지로 뛰어오르는 순간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자유가 바로 이러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는 돼지들이나 먹던 그런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렸던 것이구나. 품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그 탕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믿는 자유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내 멍에 대신 져주시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실 텐데 우리는 그 멍에를 내가 다시 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뛰쳐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장 2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요, 할례를 통하여서 온전한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냐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할례 받지 않았구나. 그거 잘못 배운 거야. 너희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2절의 말씀 속에서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겉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 신앙을 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체를 빼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의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나아가는 그 당시에 바나바와 이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려가려 하면서 할례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같이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했으면서 디모데는 왜 할례 시켜서 데리고 가는지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던 할례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너희와 같은 유대인 출신이야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각자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교제하면서 그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이 할례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들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만, 그런 율법들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의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앞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의 안에서 나타나는 4절과 같은 이 경고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구원을 잃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진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안한 내 모습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굳건한 확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얻거나 선행으로, 그 선한 행실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만큼 충분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불안 속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잃어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까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다시 붙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냥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그 소망의 출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 원문에 쓰인 이 소망의 단어는 훨씬 더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쓸 때가 많은데, 삶에서 가장 작은 영역에서는 마치 오늘의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거나, 또는 오늘 자면서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소망을 가질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조금 더 큰 영역에서는 우리 자녀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사업을 성공해서 우리 집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안에 나타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미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약에서 구원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모르는 상태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에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바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더 쉽게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의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다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 안에 맞아들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는 확실히 보장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상 가운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희는 아들이잖아, 너희는 자녀잖아, 그러면 유업을 받게 될 거야, 이렇도록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기다리도록 하는 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성령께서 곁에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뻐할수록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감사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어서 그 선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합니다. 또한 확실한 소망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수용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나 수용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출신은 물론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들도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은 누룩과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끌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약간 언어 유희적인 그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할례가 남성의 그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가 베어버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팽겨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나는 할례를 받아야겠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새 시대의 백성이라면 옛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지 말라라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음대로 살라라고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 허락하신 자유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이지만 그 자유의 방향성은 내가 아니고 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온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앞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13절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언뜻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의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는 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한 이 맥락과 같이 율법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삶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짊어지고 억지로 지키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율법이 지향하던 본래의 목적을 오히려 더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던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확실히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메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결코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억지로 그 행해지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자유를 핑계 삼아서 내 욕심과 편리함을 따라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헛되이 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서 빛을 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는 반응이고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붙들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